오늘이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면 우리가 대망의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대림절 주제는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땅에 처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첫 성탄을 기다렸던 기다림이고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그 첫 성탄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요, 아브라함 때부터 기준으로 본다면 약 2000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첫 성탄을 맞은 거고요.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지금 2000년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또 수천 년의 세월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느림을 얘기하기도 하고 오래 걸린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 기다림 때문에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1분에 하나씩 생산해낼 수 있는 거하고 수백 년이 흘러야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것하고는 가치가 다른 거죠. 여러분,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귀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래서 가치를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기다림 속에 맞은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만큼 귀한 가치를 가지는 거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고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 인류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게 또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래서 메시아가 그냥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은 아무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다림은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이 가치를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로 만드는 시간이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돌이킬수록, 더 회개할수록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행사를 보면은 부활절 때에는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순절이 있어서 그 40일 사순절 동안 우리가 막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죠. 그런데 성탄절은 앞에 대림절이라고 하는 약 한 달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 대림절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뭐 이렇게 뭘 해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대림절이라고 그래갖고 뭔 행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사순절 때는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뭐 성경 통독도 하고 막 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미숙하게 믿어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본문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만큼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더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누가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한 세례 요한의 기록을 보면서요, 그 2021년 성탄을 맞은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추가적으로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출생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다 처음의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첫 시작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과 출생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이 이게 맞나요? 네, 이거는 3장 17절 같은데, 그죠?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출생 목적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할 거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있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성탄을 경험한 성도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해마다 맞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언제나 아기 예수님이죠, 그죠? 그런데 좀 희한한 게, 우리는 해마다 생일을 하면은 한 살 한 살씩 먹어가면서 점점 또 늙어가고 있고,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맞는 성탄절은 매번 한 살 아기 예수님이야. 그래서 왜 맨날 아기 예수님이지? 어쩌면 지금 한 2000살 되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초를 2000개 꽂아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왜 계속 아기 예수님일까 하는 것을 잠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영원히 아기 예수님인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요, 이 아기 예수님이 장차 사역하게 될 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우리도요, 아기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2000살 넘으신 예수님의 생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면 사실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무기력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힘과 권세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한 무능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힘없는 아기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사랑과 돌봄과 배려와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탄절의 예수님은 영원한 아기 예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세례요한의 출생과 그 출생 목적을 기록한 이유는 2021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도요,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세례요한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더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디베르 황제가 즉위한 지 15년 되던 해랍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던 때고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고요.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고, 루사니아가 누구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종교적 상황을 이제 얘기해 주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시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오늘날의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최근에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리신 분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제5공화국 시절에 라고 뭔가 누군가 기록을 해놓는다면 그 글을 읽을 때에 전두환? 그러면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우리 속에 시대적인 상황과 모든 것들이 확 한 번에 떠오르죠.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종교적으로도요,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다 이러는 말은 오늘날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던 시절에,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키던 시절에 이렇게 하면은 그때 우리 한국 상황의 교회적 상황, 종교적 상황이 어땠는가를 확 한 번에 알 수 있죠. 어느 누군가의 한 사람, 그 지도자를 언급할 때 그 시대의 문화와 종교, 모든 사회적 상황들이 한꺼번에 느껴질 수 있듯이,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이 떠오를 수 있듯이 그 당시에 디베로가 황제일 때,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러면 그 시대의 상황이 한꺼번에 확 떠오른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두환 시절에, 그러면 그 시대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그 시대에 또 돌 좀 한번 던져보시고 데모 한번 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적어도 그 시대에 느끼는 마음이 뭐예요? 전두환 시절에 그러면 당장의 그 마음속에서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들이 있었고요. 진정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고 이 기득권 체제에 억압되지 않는 세상,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돈과 권력으로 다 좌지우지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세상이 아니라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는 민주사회와 그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 마음속에 그런 소망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요, 디베로가 통치하던 시대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던 시대에,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던 시대에,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시절에 라고 한다면 그때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통치 속에서 벗어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의 때와 같이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안에
가득 차오른다는 것이죠. 누가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5절의 내용인데요.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진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에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슨 뜻입니까? 디베르 황제 때, 빌라도 총독 때, 그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해방과 부흥을 꿈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임하고 있냐면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역사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과 회복은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정치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와 종교와 예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성탄이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 그러면 어떤 종교적으로 기독교인들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탄은 교회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의 행사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탄의 소식을 어떻게 하면 온 세상이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만의 성탄절이 중요한 날이 아니라 세상도 성탄이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성탄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순히 이 메시지 하나를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바르게 통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권력의 남용으로 잘못된 정치계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회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단순히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양심이 회복이 돼서 법보다 더 높은 그 양심의 법을 따라 법치 사회를 넘어서서 덕이 있는 사회가 되도록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또 교육도 보세요. 교육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인기와 명예와 돈과 성공을 위해서 인간의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원래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교육도 구원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과 지혜를 깨우쳐서 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려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나를 알고 너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이 세상이 그 참된 지식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게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와 예술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이 문화와 예술도 죄에 물들고 타락하고 어그러지고 황폐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성탄의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러한 구원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고 소망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의 성탄이 안 되려고 복음 나눔 선물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 이름 알리지 않아도 그냥 순수한 복음만 담아서 예수님의 메시지만 담아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일항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그 선물 들고 가서 전달하면 그 선물을 받는 분은 여러분이 이랑교회 한마디 얘기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만약에 그분이 그 복음 나눈 선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한다면 누구에게 연락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우리가 교회에 알리지 않아도 그 속에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가 그것을 전달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 영혼에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 그 영혼의 삶에도, 그분의 삶에도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증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새해 말씀을 가정별로 잘 정해서 그것을 한 해 우리 가정해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한번 살아내자고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 이제 여러분이 2022년 그 새해에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구원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에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시대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어떠한 구원, 어떠한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더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공관복음서도 다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만 인용합니다. 3절 말씀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다른 복음서는 인용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40장 3절뿐만이 아니라 4절과 5절까지 더 확장해서 추가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은 메시아가 오시면 삶의 모든 영역에 구원과 회복이 임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전 현상. 골짜기처럼 이렇게 패인 곳은 어떻게 돼요? 거기가 돋아진다는 겁니다. 또 높은 산과 낮은 언덕은 어떻게 해요? 그게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진다는 게 뭐예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험한 곳은 평지가 되고 굽은 것이 곧게 된다. 억압과 착취로 고통받고 전쟁과 갈등과 폭력의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만과 자기 고집으로 가득하고 불의와 간사함과 위기와 고통이 사라지고 땅이 고르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 평화의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성탄이 이런 평화의 세상, 살만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면 성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소망해야 될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그런 세상을 잠깐 샘플로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고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탄 이후에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성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는요, 재림을 통해서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골짜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그냥 골짜기가 돋아졌구나, 이게 아니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움푹 패여서 평화를 잃어버린 곳은 무엇인가? 교회는 그런 움푹 패인 곳을 어떻게 도드아지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메꿀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거죠. 산과 언덕처럼 높이 솟아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그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평탄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는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성탄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오늘날 교회들도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완성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열성적인 광신도들의 그분들만 기다리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망하며 기다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움푹 패인 것 메꿔야 되고요, 높은 곳은 낮아지게 하고요, 또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것은 평탄하게 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실현이 되었습니까? 이것이요, 처음 실현된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물건을 나눠 쓰기 시작했어요. 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았다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들을 채워줬고, 모이기에 힘쓰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래서 여러분, 패인 곳은 메꿔주었고요, 높은 곳은 낮게 했더니 거기에 결과가 뭐예요? 온 백성이 칭송을 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이사야 40장 4절과 5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골짜기가 도드아졌고 산과 언덕을 낮게 했으며 고르지 아니한 곳, 즉 굽은 곳은 곧게 하고 또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한 것.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 영광이 나타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여러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성탄의 목적대로 예수님의 정신과 사랑으로 이 세상의 골짜기를 도도아주고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요, 세례 요한이 이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냥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과 회복이라면 너도 나도 받겠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거예요. 야, 예수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 우리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다면 나도 믿겠다 하고 다 세례를 받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그랬더니 10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이때 세례 요한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추가해서 더 기록한 게 있는데 그게 11절부터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13절에 보면 세리들에게도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즉 너희는 이 땅에 공의를 행하고 속이지 말아라. 14절에 보면 군인들에게도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너희의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초대교회는요, 실제로 회심한 사람들을 신앙훈련하는데 3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훈련하냐면 1차 과정은 신앙 문답을 통해서 당신이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단하면 2차 과정은 세례를 받기 전에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매일같이 안수해서 그 사람을 일터에 보냅니다. 매일같이 안수해서 일터에 보내요. 그러면 이 예비자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일터에 가서 지켜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이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라.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돈을 빌려주되 높은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보복하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해라. 분노를 억제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교정해 주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했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믿는 바가 되고 내가 믿는 바가 내 삶이 되도록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속으로 나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나는 이제 당연히 구원받았어 하고 구원을 보장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걸 요즘 우리의 말로 좀 적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기준에서 이 정도 믿으면 충분하겠지라고 하는, 구원받는데 지장 없겠지, 나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 뭔가 행동 하나를 바꾸고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돌들에게도 명하면은요, 그 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 만족시키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꾸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원해요. 나는 막 안 그러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꽉 잡아다가 그냥 안 그러줄 수 없게 그냥 꽉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돌들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그냥 하나님이 꽉 꺾어버려가지고 막 안 그러면 막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요, 할 수 있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조건 하나 잘 지키고 바꾸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복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성탄 이후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이 신약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우리 시대의 삶의 모든 영역에 좀 어떤 구원이 필요할까,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를 한번 묵상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은혜, 그 구원을 갈망하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런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것이 있습니까? 낮아지게 해줘야 돼요. 낮은 것이 있습니까? 잘 높여줘야 돼요. 굽은 것이 있습니까? 곧게 잘 펴놓고, 험한 곳이 있습니까? 평탄하게 잘 준비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런 역전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가진 것을 나누어라. 그리고 너의 직업이 무슨 직업이든 그 직업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성탄과 재림이 믿는 자들만에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고 필요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